우리는 정치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습니다. 근데 정치라는 단어가 영어에 politics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단어의 유래가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입니다. 폴리스는 우리 고대 그리스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이 최초의 민주주의가 생겨났던 곳이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 아테네 같은 도시였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폴리스의 시민들은 당연히 그때는 모두가 다 이 도시의 일들에 대해서 다 관여를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폴리스라는 이 요거랑 연관된 헬라어 동사가 있는데 폴리투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폴리투오는 폴리스하고 어근이 같은 건데 그냥 시민으로 살아가다, 시민 노릇하다 뭐 이런 뜻인 거죠. 그 폴리투오라는 동사가 빌립보서에서도 한번 쓰였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 개역 성경이 생활하라 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폴리투오 동사가 쓰였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시민 노릇하라. 당시에 로마의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시민 노릇하는데 당신은 하나님 나라 시민이다.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아가.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지요. 해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게 그게 정치인 겁니다. 정치는 특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 전문적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의 시민이라면, 주인이라면 누구나 관여하는 일이 정치인 거죠. 근데 고대 폴리스에서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가요? 노예입니다. 노예들은 도시가 폴리스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그러지요. 당연히 고대 폴리스의 시민과 노예 이 신분제도는 오늘날에는 잘못된, 하지는 말아야 되는 것이겠습니다. 제가 배우고 나누고 싶은 건 정치는 정치인들의 것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이 정치와 연결되어 있고 연관되어 있고 그러는 것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언제 그런 말, 정치는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각자의 삶을 살라고, 그걸 누가 말하나요? 독재자들입니다. 항상 독재자들, 전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 정치 권력을 자기네 손에 틀어진 채 요거를 제 멋대로 제 욕심을 위해 사용할 때 말하는 논리가 뭔가요? 정치는, 이 복잡한 정치는 우리가 할 테니 시민들은, 국민들은 각자 생업에 종사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전 국민을 노예로 만드는 독재자들의, 전제군주들의 못된 계략, 저는 그게 마귀의 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누가 아들인가요? 아버지의 일을 아는 사람이 아들이고요. 양자는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일을 압니다. 누가 모르나요? 종은 몰라요. 종은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하나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게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이 양자와 종을 풀어가는 것이 있잖아요. 우린 양자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시민, 누가 정치를 하나요? 시민들, 아들인 사람들, 자녀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치에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될 거예요. 누가 관심이 없나요? 종들. 종들은 주는 거 먹고요. 시키는 거 하고요. 종인 겁니다. 정치에 관심이 없나요? 평생 종으로 사십시오. 종이나 그런 삶을 사는 거고요. 자유민이라면 지금 내가 사는 세상에서 내 이웃들에게,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거 아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로 공의와 정의, 사실 공의라는 것은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과의 올바른 관계이니, 우리 여리고로 제가 여행을 가다가 거기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 너무 짠해서 이 여관에 데려가서 잘 치료해 달라고 맡겼습니다. 다음에 또 그리 가는데 또 강도 만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는 다시 여관에 데려가서 잘 치료해 달라 했습니다. 다음에 가는데 또 강도 만난 사람이 거기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뻔한 겁니다. 이건 근본적으로 여리고 요 지역의 강도들이 집단 출몰을 하는 거지요. 이거는 관에다가 신고를 해서 요 지역의 강도 출몰, 뭐 CCTV를 달든지, 아니면 어쩌면 제 생각이 말입니다, 그 여관집 주인하고 강도들하고 같이 그럴지도 몰라요. 하여튼 이런 문제들이 깔려 있잖아요. 매번 가서 강도 맞는 사람을 도와줄 뿐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건 더 이상 강도 만나지 않게 만드는 것. 이게 정치인 거고, 전 그게 이웃에게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고 할 때 맨날 도와주는 것만이 아니라 가난해도 문제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것. 그 다음에 4년제 대학을 나오나 대학을 안 나오나 받는 월급의 차이가 별로 없게 하는 것. 이게 사실 우리가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꼭 필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하나요? 정치의 영역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되기가 어려운 것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의와 공의할 때, 정의,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는 단어인데 기본적인 뜻이 재판입니다. 즉 사법 제도가 근본적으로 없으면 억울한 자의 눈물은 해결될 길이 없어요. 누가복음 18장에 예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한 성에
억울한 과부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요? 너무 억울했어요.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나요? 그렇게 안 해요. 계속 그 마을의 수령을 찾아가서 이거 고쳐달라, 이거 고쳐달라. 그 수령이 인간 같지 않은 진짜 나쁜 놈인데도 하도 과부가 찾아오니까 해결하지 않습니까? 이게 구약의 이 사법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과부라서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길 거냐?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요. 그 다음 필요한 일이 뭔가요? 호소하는 겁니다. 법에 호소해서 그렇지 않으면 이 과부와 같은 희생자는 또 생길 거예요. 또 생기게 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기독교인이야 기도하고 해결한다 쳐요. 세상에 다 기독교인인 것도 아닌데 그럼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게 사법제도를 통해서 법의 올바른 판결을 통해 억울한 사람들이 덜 나오게 하는 것 너무 중요한 일이죠. 당장 가까이에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해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다시 이런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이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정부 권력에 대해서 단호하게 규탄하는 이게 같이 가지 않으면 어떻게 그게 이웃을 제대로 돕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정치를 하냐 안 하냐 이게 관건이지 않아요.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방법들을 찾고 길들을 찾는 게 당연하다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직업적인 정치인이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대부분은 직업적인 정치인이지 않아요. 근데 정치를 직업 정치인에게 맡겨버리지 않습니까? 저는 세상이 쑥밭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직업 정치인들의 탐욕을 제어하는 수단이 뭔가요? 온 국민들이 우리 돌아가는 현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특히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관심을 가질 때 그럴 때 정치인들이 국민을 두려워하게 되고 자기 배를 채우는 일로 기회로 삼지 않게 되고 제대로 자기 일을 감당할 겁니다. 이건 정치인의 책임이지 않습니다. 온 국민의 책임, 정의와 공의를 행할 그리스도인의 책임이기도 하다 싶습니다.